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 아마 복습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했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특별한 임무를 위해 구별되었고 어떤 과업을 수행하도록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 함은 세 가지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맡게 되어 있는데 그 삼중직이 뭐라 그랬을까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대언자입니다. 예,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왕입니다. 예, 대언자, 제사장, 왕. 이 핵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11시에서 11시 50분 이렇게 예배당에 없고 부재 중일 때가 있는데 어디 있냐면 3층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유리 문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독립침례교회까지 와가지고 왜 장로교회 소유리 문답 가르치느냐? 거기엔 킹제임스 성경의 언어와 신학을 가진 그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소유리 문답을 계속해서 제가 가르쳐 오고 있었는데 그때도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세 가지 핵심은 무조건 가르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까지는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믿어야 돼요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부터는 말문이 막히기 쉬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분이 뭘 했는지를 믿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큰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라는 이 직무 단어에서 나오는 핵심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참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복음 전도에도 참 유익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약간 소유리 문답 애들에게 가르치는 것의 확장판 어른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의 지위의 독특한 의무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지위의 모든 일반적인 특성을 입증하는 것 외에도 세 가지 주요한 메시아 직분의 독특한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십니다. 지난번까지 저희가 무엇을 다뤘었냐면요. 하나님 아들이 선택되었고 그분에겐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상사역을 해오셨다는 것까지 다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선택되고 권위를 가졌고 그리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사역해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직무를 이상적으로 해 오셨는지를 오늘 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세 가지 이상적인 직무를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상적인 분입니까? 그분은 이상적인 대언자이십니다. 예, 제가 소유리문답 24문을 꺼냈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다른 걸로 칠해진 저 답변을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4. 그리스도께서는 대언자의 직무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 대언자의 직무를 이렇게 수행하신다고 합니다. 예, 대언자는 본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상적인 대언자라고 하면 스스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이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요? 인간은 분명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 왔지만 대언자들은 그렇게 해왔지만 본디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대변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면 얼마나 더 풍성하게 그 진리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해 오셨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누구에게요? 인간을 향해서요. 예,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마지막 말씀을 계시하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그리고 그 세대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종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계시는 완전히 종결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죠. 그 신약 성경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은 아무래도 비교했을 때 인간의 불완전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다르죠.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나타나는 요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대언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러한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해왔지만 아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바를 완전히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대언자셨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로 우리는 한 번 더 강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이상적인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계속해서 지상에서 선포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이상적 대언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그분이 이상적인 대언자로서 활동을 제대로 해 오셨다는 증거가 첫 번째가 메시지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예, 모든 대언자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신 말씀만을 말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역할을 해왔던 그런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던 구약 성경을 매우 잘 아는 유대인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서 뭔가 메시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왜요? 대언자의 패턴을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사람에게 선포하는 그 대언자의 역할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것인데 유대인들이 모르면 바보죠. 그죠?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도달하지 못했느냐? 그 이상적인 대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이들이 화냈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디서 화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진리에서 탁 돌아가지고 다시 돌을 던지려고 했었죠.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실패했지만 우리들은 더 이상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진리를 통해서 그 이상적인 메시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다 했었을 때 그분은 우리가 보는 이상적인 대언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계속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고 신약 성경이 그것을 밝히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확히 대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대언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미래에 대한 대언을 예언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제 현재적인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있고 과거를 얘기할 때도 있고 미래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prophecy, prophet 뭐 이런 단어를 다 예언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견해차는 있겠지만 1차적으로 prophecy는 대언을 가리키고 그 중에서 미래에 관련된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언 특정 구절들은 예언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성구사전 만들어지면 한글 성경으로 뭔가 이거 단어 찾기가 영 쉽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땐 그냥 대언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미래에 대한 대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오셨는데 그 중에 핵심 두 가지를 꼽자면 광범위한 대언이 있고 부활 대언이 있습니다. 이제 광범위한 대언은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필요하냐? 미래 예언이 왜 필요하냐? 이 정확한 미래 대언은요, 대언자의 진실성 여부 판단을 위해 하나님이 특정한 그 주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래를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고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을 선포한 대언자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그 광범위한 대언, 그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는 두 가지의 미래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는 가까운 미래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하리라는 그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 특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분은 그 가까운 미래를 대언하는데 성공하셨죠?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기를 먼 미래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먼 미래가 무엇입니까? 재림을 둘러싼 무시무시한 사건, 우리가 피해갈 그 7년의 큰 환난을 가리키고 있죠. 아마 이것도 가까운 미래를 성취하셨던 그것과 같이 또 먼 미래도 성취될 것이리라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부활 대언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라고 합니다. 예.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대언자와 그리스도의 신빙성을 걸었던 한 가지 대언의 말씀이 있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대언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표적을 요구했던 냉소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두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요나의 표적만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성취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분께서 대언자로서 이상적인 대언자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표적과 이적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므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매라고 합니다. 예,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 사역이 이루어졌지요. 예, 이 치유 사역 또한 대언자가 했던 일입니다. 그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과 직분에 대해 의문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있다 하면은 그것은 결코 증거 부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찾으면 나오고 납득시킬 만한 외적인 증거들, 내적인 증거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감각과 지각의 부족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언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불신자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우리 간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렇죠? 예, 이 병고침이야말로 이 모든 자비로운 행동에 동기를 부여한 것이 이제 그 병고침이야말로요. 이제 대언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자비로운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님은 연민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들을 대하셨고 치유하셨고 또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권적 권세를 보이셨고 하나님의 진정한 대언자라는 반박 불가의 증거를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 표적과 이적을 보거나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거짓 대언자였다면 그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치유 사역을 일으키셨을 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을 때 그들의 방향은
다른 것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로써 우리는 이 세 번째 증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진정한 대언자, 이상적인 대언자로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상적인 제사장이십니다. 자, 질문 25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답변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5.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 그래서 백성,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건대 이제 수요 집회에 가급적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레기 강의 하고 계시니까요. 또 이제 못 듣는 분들은 그래도 라이브로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이 제사장과 관련된 이 경배와 관련된 이 규례를 한데 모아서 다루고 있는 명령이야말로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약에서 바로 그 제사장과 관련된 이 제사 규례들, 예배 규례들,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 구원사역, 그 성유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상적 제사장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전체는요, 일시적인 구약의 질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시를 하나 꼽자면 성전의 의식들은 단회적이고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그 예시로 이제 또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세 가지 핵심을 보고자 하는데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가리키는 자보다 더 우월하고 더 무한히 우월하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요, 하나님이 제사제도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 불러서 사용하신 모세보다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시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7장은 제사 예식을 집행하도록 부르신 아론보다 더 뛰어난 분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9장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선택하신 그 모든 수소와 염소와 어린 양보다 더 완전한 희생 제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진정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희생하심으로써 제사장으로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딱 5가지의 요점만으로 딱 정리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제사장직과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의도된 그 연결점을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는 명시적인 핵심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 중재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합니다. 네 번째, 제사장은 같은 허약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동정합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은 선택됩니다. 그렇게 임명이 되죠. 이게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5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께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상적인 제사장으로서 온 인류를 대표합니다. 이상적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를 위해, 모든 죄인을 위해 중재하십니다. 세 번째, 이상적인 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자신을 드림으로써 제사를 집전하십니다. 네 번째, 이상적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허약함을 경험하심으로써 사람들을 동정하고 이해하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 모두를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적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임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구약성경의 예시에 따라 히브리서 5장은 기존의 중보, 즉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완수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제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나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8절입니다.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셨던 시대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히브리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고난 당하심, 순종하심, 연민을 갖고 동정하심 이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함축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요. 그리고 딱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무엇이요? 그분은 아론의 계보를 따른 것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 우리가 고대하던 이상적인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루고 있는 시리즈의 그 책의 저자 마이클 베럿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연결을 인식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에 대해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그들의 일에서 눈을 돌려 그들이 가리키는 분을 바라보고자 할 것입니다. 불완전한 예를 보고도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것에 많은 이익을 누리고 활용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목사님 레이기 강의하실 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상적인 대언자라고 배웠고 또 이상적인 제사장이라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이상적인 분이십니까? 바로 이상적인 왕입니다. 예. 질문 26,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26,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무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의 제2위격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적 통치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죠. 예.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은혜로운 중보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왕직을 위임받으셨습니다. 예. 이 메시아 왕직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모든 그 수를 모으기 위해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권위를 가리킵니다. 예, 이 특별한 왕직으로 주 예수님은 교회를 확보하고 보호하고 또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왕직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상적인 왕이다라는 이 진리를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상적인 왕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왕직은 전 세계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셨을 때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라고 합니다. 이 권능에 의거하여 주님께서는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고 종교를 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 이것은 왕 아니고선, 통치자가 아니고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좀 어려운 용어예요. 메리스무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메리스무스입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양극단, 이 서로 상반된 표현으로 그 사이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면 여기만 내 영역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와 여기를 포함한 모든 영역이야말로 내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이다를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온 우주가, 하늘과 땅, 그 온 세계가, 온 우주가 그분의 통치 영역이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야말로 바로 나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의 명령일진데, 통치자의 명령일진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명이니까요. 통치자의 명령이니까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또 요한계시록 1장 8절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시작과 끝, 그 권능의 범위가 두 곳으로 제한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요. 마태복음에서도 전 세계적인 통치를 얘기하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마침, 이것을 메리스무스 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분의 통치 영역은 전 세계적이다. 그 전 세계적인 영역을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상적인 왕으로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또 봐야 하는데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왕직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표시는 안 해놨는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9장 2절부터 9절부터 이제 11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의 왕국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모든 것을 점령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또 은혜로든 진노로든 우리를 압도하고 제압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날이 올 것이라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언젠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로서의 왕직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저항할 수 없는 이 왕직에는 이제 두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고, 그분은 왕으로서 또 진노로 심판하여 다스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통치자로 번역된 그 프린스는요, 적극적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뭐에 적극적이시라고요? 회개와 죄들이 용서를 주시는데 그분은 적극적인 통치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또한 적극적으로 또 심판을 행하시는
지도자이십니다. 자, 계시록 19장 15절인데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라고 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왕으로서 진노로 심판하시는 이 결말을 맞이하겠지만 또 우리에게는 어떤 결말이 맞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신다는 이 결말을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맡기시고 또 아들은 그 심판과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것들을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왕직은 섭리에 따릅니다. 우리가 섭리를 뭐라고 하냐면 왕국의 일을 끊임없이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질서 있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기후, 환경, 우리가 이제 식물을 보든 동물을 보든 그들의 생태계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잘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8절은 그분이 창조자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그분은 창조만 하고 방관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그것을 모두 창조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히브리서 1장 3절은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지금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온 세상을 질서 있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섭리로요. 여기서 봐야 되는 핵심 요점은 그리스도는 대기 중인 왕이나 왕국 없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다스리시며 잘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잘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오셨을 때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천년 동안 또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천년 왕국을 통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왕이 아닌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서술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통치를 하게 될 날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상적인 대언자, 제사장, 왕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복음 전도할 때 사용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 개역개정에는 그리스도가 빠졌지만 우리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라고 합니다. 합동총회 결의문에서는요. 아 이거 별거냐 라는 뉘앙스로다가 왜 이것에 자꾸 집착을 하냐.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 결의문 보면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구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까? 이 그리스도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은 이상적인 대언자시고 이상적인 제사장이시고 이상적인 왕이시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우리의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대로 종교 개혁자들이 믿었던 그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역할을 해오셨는지 어떠한 사역을 해오셨는지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메시아 예수 1장의 핵심을 모두 다 다뤄봤는데 각자 배운 것들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